자, 여러분 첫 절인 10절 첫 단어를 보면 끝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기에 끝으로라고 시작합니다. 끝으로라는 말은 마무리하면서, 완성하면서라는 뜻이죠. 즉 이 편지의 앞부분에서 얘기하던 내용의 완성 또는 마무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의 핵심어는 새 사람이에요. 너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새 사람이다, 이걸 알려줍니다. 후반부는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법한 구절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등의 실제적인 말씀들이 써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 삶의 지침들을 알려준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어두운 마지막 때를,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매뉴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들을 마치면서 바울은 끝으로 라는 말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매뉴얼의 완성이자 가장 중요한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이어서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제가 의도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심대로 요 3주간 계속 세상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청년부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 나태해져 있고 마음을 너무 놓고 있었다면 다시 긴장의 끈을 조이라는 뜻이 있어 보입니다. 이 어둡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를 사는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건하여지다는 문법상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즉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세상 속에서, 낙심과 절망을 주는 세상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강건하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강건하여지는데 그분은 우리 주 예수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하여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1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대적할 상대가 있기 때문에 강건함과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상대는 마귀, 즉 다른 말로 사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귀의 간계가 우리의 상대입니다. 이 간계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로 메소데이아예요. 여기서 메소드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이 메소데이아는 교묘한 수단이란 뜻과 잠복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굉장히 교모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서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는 굉장히 간교하고 교묘하게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아니에요. 마귀도 날 완전히 파악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수단을 갖고 접근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기 시작하면 빨리 끄는 게 참 어렵죠. 보고 있는 영상 다음에 이어서 보고 싶은 영상을 옆에 딱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어서 보게 됩니다. 때론 참 교활하다고 느껴져요. 이렇게 마귀는 잠시 허락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자꾸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넘어갈 만한 간사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또 이 간계라는 단어는 잠복하다는 뜻도 있어요. 내 옆에 딱 웅크리고 있다가 언제든 미끼를 물면 덮치려고 준비 중이에요. 어떤 사람은 누가 자존심만 건드리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이 마귀는 다른 누구를 통해
자꾸 자존심을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웅크려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불안해합니다. 그럼 마귀는 불안해할 만한 일들을 주변에 자꾸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감을 넣으려고 딱 잠복하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식탐에 약한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이 이런 결단을 했다고 쳐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 몸을 잘 관리해야지. 야식을 멈춰야지. 그런데 결단한 바로 그날 가족 중 한 명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메뉴를 이렇게 한밤중에 사온 것이에요. 그럼 또 무너지게 되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어느 날 결단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결단합니다. 마귀는 이런 결단을 가장 싫어해요.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을 제일 혐오합니다. 가만 놔두지 않고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흔들리고 유혹될 만한 전략을 갖고 또 접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상대는 마귀와 그 마귀의 간사한 계략이에요. 이걸 모르면 잘못된 상대와 자꾸 싸우면서 에너지를 허비하게 됩니다.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을 말합니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레슬링으로 번역해요. 여러분, 한국의 올림픽 레슬링 역사를 말할 때 심건호 씨를 빼고 논할 수가 없죠. 여러분, 작년에 뭉쳐야 찬다에서 막 힘들게 공 따라다니던 동네 아저씨로 보였지만 사실은 이 레슬링이라는 스포츠의 레전드입니다. 세계 올림픽 위원회 결정으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됐어요. 개인 종목에서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올림픽 2연패를 이뤘고 48kg과 54kg 두 체급에서 그랜드슬램을 열었어요. 그랜드슬램이란 건 올림픽, 세계 선수권, 아시안 게임,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건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열매가 그냥 맺히지 않았습니다. 원래 48kg 선수였고 이 몸무게로 올림픽을 제패했어요. 그런데 올림픽 레슬링 종목에 여자부가 생기면서 48kg급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남자부 최경량이 54kg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체급의 대부분 선수가 은퇴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심건호 씨는 6kg을 더 찌워서 다시 도전합니다. 살을 찌운 게 아니에요. 근육만 6kg를 더 늘린 것이에요. 피나는 운동을 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다 그래요. 산을 뛰어다니다가 그냥 굴러 떨어지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고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뎌냈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마저 제패하고 2연패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보면서 얼마나 막 저도 감격했는지 몰라요. 12절 말씀은 우리의 인생도 레슬링과 같다고 단언합니다. 유유자적 물 흘러가듯 놔두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피나는 준비와 인내를 해야 되고 대적과 맞붙어 물러서지 않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레슬링 하는 것처럼 상대를 뒤집지 못하면 내 몸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건 레슬링을 하듯이 땀을 흘리고 몸과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서 상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대를 잘 알아야 돼요.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혈과 육은 피와 살이죠.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될 때가 있고 사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 들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 말이 그 사람 말보다 더 옳다고 인정받기 위해 하는 씨름은 잘못된 씨름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대를 상대하느라 얼마나 힘을 허비할 때가 있습니까? 내 자존심이 높여져야 직성이 풀리는 모습, 내가 당신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굳이 확인받아야 하는 모습, 날 억울하게 한 저 사람을 반드시 짓밟아야 하는 모습, 내 마음 상하게 했으니 너도 상처 받아봐라,
하는 모습. 이런 것은 우리 힘을 허비하는 혈과 육의 씨름입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하며 에너지를 몰입해야 할 상대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12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대적할 상대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마귀의 네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마귀는 잠시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허락받았고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혈과 육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서 보이지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도 칼과 단창과 날카로운 말들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동환 목사님이 쓰신 에베소서라는 책에 이런 실화가 실려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영국에 리즈 하월즈라는 저 인물이 있었습니다. 리즈 하월즈는 한때 영국 웨일즈 성경 대학장을 지낸 인물이에요. 그 당시는 영국이 이 독일의 침공을 받던 2차 대전 중이었습니다. 독일 공군 전투기가 영국을 무차별 공격하는데 이 영국은 방어할 수단이 없었어요. 그런데 1940년 9월 15일 나치 이 독일 전투기들이 영국에 총 공격을 온 거예요. 막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이 10분만 더 계속되면 영국은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독일 전투기들이 갑자기 전부 후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영국 공군 총사령관이었던 다우니는 이날 독일군의 갑작스러운 퇴각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역사의 반전이었다라는 기록을 남겼어요. 그런데 바로 이 전날 웨일즈 대학 채플에서 저 리즈 하월즈는 이 대학교 내 모든 크리스찬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인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독일 공군의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때에라도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주님께 나와 참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나치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체제를 하나님은 결코 오래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들은 모두 아침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바로 그날 역사를 바꾼 독일군의 퇴각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명한 당시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도 그의 전쟁 회고록에서 이날의 영국군의 승리는 아주 특별하고 결정적인 하늘이 도운 승리의 사건이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나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성경에서 이걸 잘 보여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 바벨론에서 고위 공무원이 됩니다. 요즘 청년들의 꿈이 정규직이 되는 거라는데 느헤미야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룬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는 가슴을 찢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너진 도시를 재건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얼른 고향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독려해서 저 무너진 성벽들을 우리 다시 세우자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괴롭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4장 1에서 3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외에도 협박, 회유, 유혹, 다양한 방법으로 성벽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방해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거나 화내거나 똑같이 협박하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4절 5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얼핏 보면 사람 사이에 해결할 싸움 같았어요. 네가 옳냐 내가 옳냐 한판 붙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에게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와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우선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44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의 상대가 누구인지 보여주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알려주셔요. 그러자 자칭 가장 충성되고 가장 믿을만하고 12제자의 자칭 대표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하극상 가깝게 대듭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한 말이고 베드로가 대든 건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라는 혈과 육을 상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 베드로 뒤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의 사명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첫 상대는 아르헨티나였어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상대를 연구하고 약점을 파악하고 예상 선발 선수들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경기장에 갔더니 실제 상대가 잉글랜드인 거예요. 그날 우리 대표팀은 7대0으로 참패하고 맙니다. 물론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상상력을 좀 발휘해봤어요. 이처럼 상대가 누구인지를 잘못 알고 덤비면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칼을 빼들 상대는 우리 가족도 아니고 우리 세론도 아니고 우리 청년부, 내 직장 동료, 친구, 선후배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늘 나를 넘어뜨리려고 간사한 수작을 거는 사탄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는 상대와의 싸움도 버거운데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전쟁은 아니 질 게 뻔하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는데 그런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꾸 똑같은 죄에 걸려 넘어지고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쌓이는 그 좌절과 분노를 괜히 옆 사람에게 쏟아붓는 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정해진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오셨고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승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오히려 그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지 마음대로 통제하는 권세는 죄와 죽음의 권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간계를 펼치고, 그래서 죄인이 되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사탄의 계획이, 그 간계가 완성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3일 만에 죽음의 돌문은 굴려졌고 죽음의 냄새를 상징하던 이 무덤은 텅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승리는 일회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효과적인 승리인 것이에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께서 이기셨기에 그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왜 아직도 해야 되냐? 결정적인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전투에서 얻어진 승리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이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승리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 예수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도록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10절에서 말했듯이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난 습관적인 죄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단 한 사람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며 구원의 승리를 지켜낼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 2주에 걸쳐 나머지 13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나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 그대로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건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대는 마귀와 그 마귀의 간사한 계략과 공격과 유혹입니다. 또한 우리의 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대는 마귀라는 것, 그리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혈과 육을 상대로 칼을 빼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승리한 전쟁임을 기억하며 매 순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되뇌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번 한 주 아침마다 기도하며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끝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삶을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그 가장 중요한 얘기로 주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과 자꾸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현실과 여러 사건들과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그 마귀의 간사한 계략과의 싸움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상대와 씨름하느라 허비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실체적으로 괴롭히며 간사한 계력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지럽히려 하려는 이 마귀와의 싸움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 안에, 예수 안에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무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기도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 우리에게 이미 주신 승리를 믿음으로 지키며 보존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유혹과 공격과 우리의 마음을 나약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잠자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찾으며 이 승리에 승리하며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연약해진 마음, 나약해진 마음으로 와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